10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순종의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아멘. 러시아에 방문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사는 그런 기념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 모양을 한 무처럼 생긴 그런 작은 나무 조각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이 조각품에는 새겨져 있는데 할아버지 모양이 있고 또 할머니 그리고 소녀, 개, 고양이, 쥐 이렇게 6 모양이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옛적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민담을 소재로 해서 그 민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조각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떠냐 하면 그 할아버지 레브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올가라고 하는 할머니에게 손녀 카티아라고 하는 손녀가 있었습니다. 카티아는 틈만 나면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장난꾸러기였는데 카티아의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 손녀를 맡기고 여행을 떠난 것이죠. 근데 여행을 가고 난 뒤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어서 휴가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집 앞에 큰 무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온 집안의 식구가 이 식량을 발견하고 그 큰 무를 뽑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힘에 부쳐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카티아가 그 집에 사는 개와 고양이도 불러서 같이 그 무를 뽑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것도 불가능해 보이니까 고양이가 제안을 합니다. 고양이가 천장에 사는 저 쥐라는 놈은 못생기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약삭빠른 놈이지만 지금 우리가 힘이 붙이니까 저 쥐도 불러서 도움을 청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쥐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쥐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무의 잔뿌리들을 다 갉아먹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무를 쉽게 뽑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쥐로 말미암아 그 무가 쉽게 뽑혔고 온 식구들이 배고픔을 면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이 세상에 쓸데없는 생명은 없구나. 누구에게 서로가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민담입니다. 외모나 행동으로 판단해서 얕보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의 차이점 인정해주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세 드신 분들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세상에서의 직업도 다양한 직분, 또 심지어는 직업이 없는 분들까지도 그렇게 함께 서로 맞대어서 생활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이런 교회를 우리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한 지침들을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지침이 이제 성도를 대할 때 이런 각양각색의 성도님들을 대하는 부분에 관해서 자세를 가르치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뿐만이 아니라 교회 리더십이나 또 성도들 서로 간에서 교회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러한 자세를 가르치는 지침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오늘 각 연령층의 성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 공동체로서 모든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을 대하듯이 가족 구성원, 가족 공동체로서 성도를 대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을 대할 때에 귀천을 따지지 말고 가족처럼 그렇게 섬기고 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우리 1절을 한번 보면 2절을 보면 1, 2절을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늙은이, 노년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노년층에게 꾸짖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하듯이 노년층을 대하라. 꾸짖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언어 폭력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 또 서로 사역하다 보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라고 할지라도 연세 드신 노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교회 내에서 서로 사역하다 보면 연세가 드셨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서로 언어 폭력이나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피하라는 것이죠. 연세 드신 노년층을 대할 때에 언어 폭력이나 공격적으로 꾸짖듯이 책망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꾸짖지 말고 뒤에 이어서 권하되라고 합니다. 권면할 때 따뜻한 권면의 방식으로 그렇게 노년층을 대하라.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형제에게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젊은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네오스,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있는데 청년이라고 하는 뜻이 이 속에 있죠. 청년들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형제같이 그 젊은이에게 형제같이 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 아버지 안에서 서로 우애를 나누는 형제처럼 그러한 관계로 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우애를 나누는 평등한 동역자로서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상대하라라는 것이죠. 나이가 어리다고 또 믿음 생활이 연륜이 짧다고 해서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권위를 가지고 대하고 내 아래로 봐서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용으로 그렇게 너그럽게 믿음 생활에 연륜이 짧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로서 우애를 가지고 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 2절을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구체적으로 지금 한 연령대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늙은 여자입니다.
연세 드신 여성 노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13절을 보면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처럼 존중하는 표현이 나오죠. 어머니에게 존경과 사랑으로 그 어머니를 대하듯이 연세 드신 여성분들에게 자신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더 조건이 붙습니다. 성경을 보면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하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내 자매처럼 그렇게 대하되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지만 젊은 남자이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여기의 의미는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성적인 어떤 욕구나 정욕에 주의하라 그런 의미에 한정되기보다는 몸과 마음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순결하고 그리고 정결한 상태로 그러한 마음 상태로 자매를 대하라. 젊은 여성들을 내 가족 구성원의 자매를 대하듯이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에게 대한 자세한 어떤 그런 자세를 지금 가르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과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3절 4절을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부 중에서도 3절에 보면 참 과부라고 했습니다. 참 과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부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 과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 스스로 살 능력이 없고 지참금을 받은 것도 없고 돌볼 가족이나 친지도 없고 혼자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과부를 지금 참 과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바울이 이렇게 과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 그 사회가 그 교회 안에 빈곤계층들의 구제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구체적인 권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는데 참 과부를 대할 때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과부가 만약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자녀나 손자들이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교회가 이 참 과부, 만약에 참 과부면 교회가 섬길진데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교회가 먼저 섬기기 전에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그 어머니를 대하도록 해라. 할머니를 보필하도록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효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그러죠. 제사 안 지내는 저 기독교인들 부모도 모르고 조상의 은혜도 모르는 효를 배우지 못한 종교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효를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늘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또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 보면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에 대한 문제이죠.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 거의 다 그러한 관계 문제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중직자들이 어떤 교권주의처럼, 가톨릭에서 어떤 성직자주의처럼 그렇게 그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다가 또 중직의 위치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다 보면 사랑과 관용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을 불문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권위의식을 가지고 대하죠. 세상의 종교 또 무당이나 점쟁이들만 봐도, 젊은 무당이라고 해도 연령에 상관없이 이렇게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막 반말하고 또한 책망하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명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교회는 겸손과 예의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겸손과 예의의 모습을 갖추고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도리어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거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가족 구성원을 서로 대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서로 간에 참다운 가족으로서,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한 공동체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서로 우애 있고 그리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 다툴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 불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을 수 없는 피로 맺어진 공동체가 가족인 것이죠. 교회 성도 역시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족같이, 가족을 대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되 외롭고 소외된 참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봐야 한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의무이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돈이 많은 사람 대접받죠. 그리고 명예가 있는 사람 우선으로 대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그와 반대입니다. 부자를 먼저 대접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와 부가 있는 자들을 먼저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먼저 배부르게 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이 외면한다고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을 너희도 외면치 말라라고 합니다. 먼저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옛날에 그런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레마이아 스티펙 목사님의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레마이아 스티펙 목사님이 10,000여 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에 부임하기로 되어 있는 날, 부임하는 그날 주일 아침에 노숙자로, 홈리스로 변장하고 교회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이 신앙적인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장을 하고 교회 입구에서 구걸을 한 것이죠.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동안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돈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배가 고파서 음식 사 먹게 좀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데 다들 냄새 난다고 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부임하는 그날 예배당에 들어가서 제일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맨 앞으로 가려고 했지만 안내하는 안내자들이 앞으로 못 나오게 그렇게 제지한 것이죠. 그러다가 사회자가 새로 부임하게 되는 목사님을 소개하니까 이제 이 허름한 냄새나는 이 분장한 목사님이
앞으로 걸어 나와서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죠. 마태복음 25장 31절 40절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흐느껴 울었다고 하죠. 스티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성도님들을 보았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교인들은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의 참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 펠로십 교회에 만약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히스패닉이나 흑인, 홈리스가 만약에 들어와서 로비에 앉아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드는 반응이 어떠합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화장실을 좀 쓰겠다라고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문득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깊은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 안전을 생각하고 교회 청결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생명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는 형제 자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서두에서 제가 예화를 든 것처럼 도움이 안 되는 그 생쥐 한 마리도 그러나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한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천대받고 필요 없는 그런 생명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 그리고 세속적인 삶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부터 교회생활까지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사랑과 관용으로 서로를 대하고 섬기는 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만 종교적인 삶, 교회 안에서만 믿음, 은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한 영혼에 대한 섬기는 마음, 한 영혼을 구제하고 대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가족 구성원과 같이 그렇게 섬기며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가족같이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셔널 처치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미셔널 처치이고 우리는 그의 구성원입니다. 미셔널 처치의 구성원으로서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을 우리가 더욱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고 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 펠로십 교회가 참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리고 아버지에게 대하듯 어머니에게 대하듯 그렇게 서로 사랑함과 또 겸손함과 예의를 갖추고 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긍휼함을 품고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을 외면하고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교회,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모두 우리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적용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참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외롭고 소외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돌봐야 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임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펠로십 교회가 미션을 처치로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 참으로 낮아진 자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하나님 참 가부의 모습으로서 외롭고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교회가 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참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미리 알고 하나님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서로의 성도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 서로가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또 우리 부모님을 대하듯이 하나님 가족 구성원으로서 사랑과 겸손과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며 존대하며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이 신앙생활이 우리 펠로십 교회 안에서 참으로 따뜻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참으로 아름다운 참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넉넉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겸손함과 예의와 또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우애 있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효를 배울 수 있게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의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 진실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져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미션을 처치로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외롭고 소외된 자들, 불신자라고 해서 또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천하게 세상적으로 천하다고 해서 하나님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러한 세상적인 시선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답게, 복음의 가르침답게 참으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펠로십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할 때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참으로 따뜻한 너그러움이 있고 또 겸손과 예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대하며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